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짱짱짱짱 더 크게 헤이
네, 청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냈나요? 이제 8월을 첫째 주인데요. 8월 하면은 이제 굉장히 무더움 속에서 무더위가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는데, 이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고 또 하루하루 또 잘 또 지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볼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62쪽에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골방 예배 앞에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우리 브릿지 임팩트라는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찬양팀인데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좀 신나는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서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붐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아주 신나게 찬양을 했는데요. 아주 가슴속까지 다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사사기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2019년에도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사사기의 어떤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지파, 이스라엘이 총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 12지파가 다 이제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전쟁이 거의 정리가 됐으니까요. 별로 이렇게 힘들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서, 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 작물을 재배해도 농사가 잘 되는 땅. 그 땅에서 평안히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죄가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 때와 좀 굉장히 여유가 넘칠 때 죄가 어느 때 더 깊이 관여하고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이 살 때는요, 무언가에 계속 집중을 해 있다 보니까 죄가 들어올 그런 틈바구니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죄가 훅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한번 보아도요,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거죠. 노예 생활을 하다 그러면 뭡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은요, 이제 공사장에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노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는 피곤하니까 또 자고. 이게 바로 노예 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굉장히 좋고 휴양지 같고 이런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삶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또 만나를 거들어 나가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유와 평안과 릴렉스함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여유가 있습니까? 정복 전쟁이에요. 이제 진짜 전쟁.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이 마친 후에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 그러다 이제 여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유를 즐기다 보니까 여지없이 죄가 훅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그냥 악을 행했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이냐, 무슨 죄냐,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세상 속에 있는 풍요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그 구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바알이 신이라고 호칭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바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알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은 누가 잡는 겁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신은 신이라고는 호칭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여유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어떤 허영, 이것이 바로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이 세상의 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요. 12절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의 백성의 신, 즉 세상의 신인 그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인의 권리, 주권을 내가 내 손에 쥐고 바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진노하셨다.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녀된 입장이고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좀, 우리 애가 봤을 때, 뭐, 실제 부모님이 능력이 없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좀 능력이 없어 보여.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이의 부모님을 딱 봤더니, 와, 굉장히 뭐 능력이 많아 보여. 막, 자녀들이 뭐, 갖고 싶다고 다 사주고, 뭐, 먹고 싶다고 다 사주고, 막, 엄청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딱 보고 너무 부럽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에이, 엄마 아빠 나 이제 호적 파가지고 나는 옆집 부모 밑에 양자로 들어갈 겁니다 하는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본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당시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옆집에 있는 부모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나 이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 갈래 라고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에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즉 바알을 섬기듯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들잖아요. 여유 있게 살고 있었는데 힘들어지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니까 그들에게 사사를 한 명씩 보내주셔서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살려주세요 해서 구원하여 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섬기고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바알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저놈 또 저러네 혼 좀 나봐라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살려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나? 우리 오늘 본문 앞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이제 죽고 없어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편한 거거든요. 이제 이 삶이 아주 그냥 윤택하고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이 중요함을, 하나님의 어떤 그 주인 되심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지금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 어쩌면 이 정부를 비롯한 국가가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누구의 책임을 묻고 이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을 조종하고 싶은, 내가 그냥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청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버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좀 무서운 얘기죠. 그렇지만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버리는 것보다 내가 버린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옳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인을 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 사사기 내용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정말로 화가 난 그냥 그런 분이라면 이것들 다 몰아낼 거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세요?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너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보겠어 라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어떻게 해요? 반복된다고 했어요.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죠. 나를 세우사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You Raise Me Up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이 골방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버리는 그 행위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매함을, 그 어리석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을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바로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라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8월이 돼서 무더위는 계속 되고요. 또 코로나도 계속 되어서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서 또 이 상황이 또 속히 또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 이제 그 여름 수련회 있죠. 8월 21일, 22일 토요일 주일에 있는데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한두 가지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수련회에도 비대면이긴 하지만 이 수련회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배 인증도 이렇게 네, 우리 예배 인증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인증을 이제 보내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뭐 꼭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골방 예배를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이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8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8월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골방 예배는 끝.